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게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죠.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육체가 자람에 따라서 정신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사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몸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래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60이 됐는데도 철이 안 들었어요. 또 맞긴 뭘 맞아요. 또 끄떡끄떡. 아니, 또 그렇다고 해서 끄떡끄떡 한다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끔씩 내 생각과 또 욕심과 야망 안에서 내가 사로잡혀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 내 뜻인가 라고 하는 생각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의 정체성까지 약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부분에도, 신체의 부분에도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가 있는, 꼭 사춘기를 거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사춘기를 거쳤나? 라고 미미하게 느끼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사춘기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안에 사춘기의 과정을 거쳐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내가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조차 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 잘하는 짓인지, 이게 사실인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이렇게 덥석덥석 주시든지 뭔가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고민에 빠진 때는 우리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살고 있었던 그때 시대에는요, 유대 땅과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많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배를 두들기며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신실대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한번 대들은 거예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대들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불통한 것 같고, 너무 불합리한, 불공평한 이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들어가고 따지고 묻죠. 반항을 들죠. 왜 하나님이 이 악한 데서 심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엄청난 환상을 봐요. 기도하다가 막 따지고 막 항의하다가 엄청나고 충격스러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환상을 보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 좀 말려줘요. 이런 물이 다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모든 환상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모든 세계를 뒤엎었다라는 이 환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 세계가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환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런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을 흩으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는 정면, 무찌르시는 이 장면이 그 하박국에는 환상을 통해서 목격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하박국이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격한다면 똑같을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바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어마어마한 환경,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막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여 하나님께 항의하던 그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로 바뀌어졌냐면 중보 기도의 목소리로 달라져요. 반면에 또 찬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에 빠져 있었던 그 번민을 뭘로 바꾸냐면 찬양으로 바꾸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몇 절부터? 17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를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단순한 지적인 활동이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앙은 내 심장을 한마디로만 쏟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창자는 떨렸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했어요.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물음표가 뭘로 바뀌었냐면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해요. 성령 받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서서히 내 심적 변화가, 심령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심령적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를 믿고 참 저 사람 달라졌다라는데 저 사람이 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에 내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오감,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을 그런 영적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락국이래. 이것이 하박국의 경험이에요. 이게 하박국의 경험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을 때려버리니까 그의 말이 바뀌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시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세상에 뭐 들려오는 뭐 난리의 소문, 누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이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왜 하박국처럼 왜 벌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나같이 착한 놈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눈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 귀가 열리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니까 하박국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7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7가지를 언제 다 이야기해? 간단히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2부 예배 때는 평상시에 설교 원고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설교는 간단히 일찍 끝내자. 더했어. 7페이지를 했는데 설교 준비는 3쪽 반편, 아니 3페이지 절반만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설교를 더 했어요. 설교도 내 마음대로 되나?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요? 아유, 청년들 더 뭐 이뻐. 통당 말 잘해야지. 또 통당 얘기하면 아유, 자꾸 돈이 요즘 잘 나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져야 사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7가지인데, 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말과 기도, 내가 말하는 것은 긍정과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주파수를 만났대. 거기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파수로 때리는데 내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말과 행동이 부정적이고 자꾸 삐뚤어진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계속 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 음성을 통해 주셔요. 근데 내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에. 접속이 불량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숨은 죄예요. 죄. 숨은 죄가, 이기심이, 욕망이, 아니면 야망이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이 다 차단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하나씩 살아가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 아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셔. 그런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소위 말한다면 주님과의 교통이, 이 사실을 우리 알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열매가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접촉 불량이 아니라 접촉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세 번째, 이기적인 동기.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을 얻으려고
야망을 채우고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안 돼.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사회에서 명예욕을 잡힌 것을 그대로, 명예 욕심을 그대로 들고 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집에서 조는 거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하고 달라. 요 시간에 집에서 조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조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게임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거 중요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높이는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높여줄 때, 그래서 자기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신령한 사람이네, 신통방통한 사람이네 라고 착각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망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게 교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바람잡이가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보여서 성령님. 그래서 지금 눈을 내려오네. 내려오네. 할렐루야. 악수. 성령님하고 악수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과 착시 현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남들이 높여줄 때, 그때 우리는 뭐냐?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지요. 왜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답고 멋있고 젠틀맨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접속사가 붙어야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살아야죠. 절대 교만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신앙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성질 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성질 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은 거에 대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바로 뭐냐면 성질이 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삐지고 모습을 드러내죠. 교만하지 마십시다. 겸손해야 돼. 겸손.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완주, 뭘로? 겸손이라는 것을 들고 와야 돼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없어졌네. 여섯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긴 듣는데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은 계속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냐? 이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예수쟁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은 개떡 같으면서 아는 건 말어. 그것도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개똥 철학과 개똥 신앙을 가지고 아주 잘난 척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나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출렁거리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5번째를 어디다 빼먹었지? 7번째,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오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는 모든 명예, 그리고 난다 긴다고 난리 부르스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자유하는 날개를 붙여주는 거죠. 내려놓지 않으니까 무거운 거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야 될 상대방의 말들을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이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불평을 말을 죽이다 보면 조용히 내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되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원인이 발생돼요. 왜 자꾸 문제가 발생가? 왜 자꾸 문제가 산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리고 왜 나의 삶은 환난이 자꾸 임하는 이유가 뭘까? 왜 심령은 고독하고 심령은 왜 자꾸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까?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뭔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자꾸 알려고 예민한 반응으로 주님을 향해서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는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현재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이끌어가냐면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극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말씀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들으면 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농도와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농도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1독조차도 안 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1독조차도 안 한 사람은 기적이야. 기적도 그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은혜로 가니까 그대로 고! 성경 닫고 입 막고 귀 막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영적 소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른 건지, 이거를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줬고 그의 입을 열어줬고 마음을 열어줘서 다시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무화과 잎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먼저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잘못된 것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에 다 탈탈 털어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세요. 기도의 옷, 말씀의 옷, 성령의 능력의 옷 입어서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 신병으로 한 발 한 발 디디며 다시 어린아이 심정으로 시작하는 자세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